또 침례의 의미가 무엇이며 침례를 왜 받아야 하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방금 읽은 본문에서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듣고 믿어서 침례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을 듣고 무엇을 믿었을까요? 먼저 앞에 몇 장을 넘기셔서 사도행전 8장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부터 39절까지의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에 있었던 사례를 통해서 과연 무엇을 듣고 또 무엇을 믿었는지, 그래서 왜 침례를 행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35절을 읽고 성도님들께서 36절을 읽은 방식으로 3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네, 저희가 이 본문 앞에 있는 내용은 길어서 읽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가 서로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또 침례를 행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내용을 잠시 살펴보자면 먼저 26절에서 주의 사자, 즉 성령님께서 이 빌립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를 일러주셨습니다. 그곳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곳으로 가을 소풍을 가는지 또는 나들이를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곳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에서 빌립은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아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27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에디오피아 사람 그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이 내시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내려오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또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 후에 자기 나라로 돌아가기 위해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을 통해서 내려오고 있는 중에 그는 수레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자기가 읽은 그 본문 말씀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9절에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빌립이 마침 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께서 명령하심에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갔는데 거기에서 발견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또 마침 이사야를 읽고 있는 에디오피아 내시였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달려가서 30절에 보시면 달려가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합승을 해도 되는지 물어본 것 같죠. 그래서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보고 당신이 그 읽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물어보았는데 31절에서 이를 지도해주는 즉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읽고 있는 구절은 32절과 33절에 나와 있는데요. 저기가 아까 예배 시간에도 살펴본 말씀 중에 이사야 53장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한번 저희도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은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손을 얹으시고요. 이사야 53장 7절과 8절입니다. 네, 이사야 53장 7절과 8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가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여기에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여기서 말하는 곤욕을 당하고 또 괴로워하고 도수정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끌려가는데도 불구하고 잠잠해하는 이 그가 이사야 자신을 말하는지 또는 다른 사람을 말하는지 헷갈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감사하게도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살아있는 자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목숨이 끊어지셨고 또 형벌을 받으신 그분이 여기서 예언하고 있는 그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헷갈려 하고 있었는데 빌립께서 성령께서 보내신 이 빌립이 그에게 이 사실을 알려준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저희가 아까 읽은 35절에서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혼을 또 하나님께서 이미 마음밭을 준비해 놓으신 영혼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만날 수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서 빌립의 사례처럼 성령의 말씀에 따랐을 때 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갔을 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것도 좀 해야 되고요. 또 지금 당장은 이걸 좀 해야 되는데 조금만 이따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혼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은 여기서 이사야 말씀에서 가리키는 그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또 예수께서는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차근차근 말씀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희가 아까 그 고린도인들이 듣고 믿어서 세례를 받았다고 했는데 바로 무엇을 들은 것입니까? 네,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복음은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신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창조주이시고 또 이 세상의 만왕의 왕이시고 그렇다면 저를 만드신 분 아니겠습니까? 저희를 만드신 분이기에 우리의 주인이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뜻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을 욕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한 글자로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죄가 있는 사람은 사실 그 아비가 마귀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마귀를 징벌하기 위해서 본래 예비하신 그 지옥에 우리 또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우리도 영원한 형벌을,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만 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사랑을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악하고 또 영원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인생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또 그것을 창세 전부터 이미 계획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능히 이루신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복음으로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놀랍게도 하나님이셨지만 기묘자이시고 모사이셨지만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우리 모든 인생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담당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끝이 아니죠.
제가 이제 뭐 캠프나 이런 곳에 가서 아이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러면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죽어도 되는 게 아닐까라고 이제 물어보면 아이들이 대답을 못 합니다.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과 일반 사람이 죽는 것은 무엇이 다른 것이 있습니까? 바로 사흘 만에 그를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능히 살려내셨습니다. 부활시키셨습니다. 아마 이 복음을 빌립이 그 내시에게 열심히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또 영원한 심판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그러한 구원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우리는 그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에디오피아 내시는 어떻게 하였을까요? 36절에 보시면,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내시가 아마 그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마 빌립은 이때 이 내시에게 침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시가 먼저 이제 제안을 하죠. 저기 물이 있는데 내가 침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8절에서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39절,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이 뒷부분 잠시 후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리해보면 복음을 듣고 믿는 이에게 침례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의 사례를 좀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입니다. 43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노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앞에서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고넬료의 집에 이르러서 그들은 모두 이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최초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행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43절에 저희가 보았듯이 아까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과 동일하게 모든 선지자도 증언했고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데 그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이들에게 설교한 것 같습니다. 설교하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44절에서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듣기만 하면 성령께서 이렇게 내려오십니까? 네,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까 보았듯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는 이에게 이렇게 성령께서 주어집니다. 지금 저희가 본 이 말씀은 이방인들에게 처음으로 성령이 주어진 모습이어서 혹자들은 이것을 이방인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복음을 들은 후에는 이것을 믿는 것이 뒤따라옵니다. 그렇다면 믿는다는 것은 아까 저희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분이고, 진정으로 나의 삶의 주인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내 자신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몰랐을 수도 있고, 또는 하나님을 일부러 거절했을 수도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는데, 그것이 바로 죄였구나를 깨닫는 것이 이제 믿는 과정에 속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본래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시는 참 그런 놀라운 사역이었고,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세주이심을 참 믿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음을 믿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이제 자연스럽게 내가 이제부터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정하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이 이 믿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믿음을 듣고 복음을 듣고 믿음을 시인한 이들이 앞에서 종종 구원 간증을 하는 모습을, 참 놀라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듣고 믿은 이에게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잠시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네, 한 목소리로 16절과 17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복음을 듣고 믿은 이에게 내주하시는 성령은 바로 이 예수님께서 저희가 방금 읽은 본문처럼 아버지께 구하시고 또 지금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 보혜사이십니다. 하나님께 구하신 이 성령님은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보혜사가 되어주시는데요. 보혜사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란 뜻이죠. 예수님 계실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보혜사이셨다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듣고 믿으면 성령께서 그 가운데 거하시고 또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그들이 받는 것이 바로 이 침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의 과정을 이제 살펴보자면, 침례는 이렇게 복음을 믿었다는 것을 공적으로 드러내는 그러한 예식입니다. 여러 교단들에서는 침례 대신에 약식 세례를 주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성경에서 나온 이 침례의 모습은 이 약식 세례, 물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 세례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원어가 밥티즈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잠기다라는 뜻입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김장을 하실 텐데요. 배추를 자르고 씻은 후에 이제 어떻게 하죠? 간수에 쭉 담궜다가 이제 꺼내죠. 근데 그게 밥티즈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간수를 뿌리기만 한다면 이 배추는 절여질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침례는, 곧 세례는 물속에 잠겼다가 나오는 것이 성경적인 침례입니다. 성경 속의 사례를 살펴보면 저희가 아까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가 행했던 그 침례에서 내가 침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뇨 한 후에 둘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물 밖으로 나왔다고 아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도 이 침례를 받으셨는데요. 물론 저희가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침례와 의미는 좀 다릅니다만 형태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물을 뿌렸다면 물에서 올라왔다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죠. 예수님께서도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올라오셨기 때문에 물에서 올라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침례를 왜 받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이 침례는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또 복음을 믿고 거듭났음을 공적으로 드러내는 표시입니다. 성경에서는 침례를 행하는 사례 중에 그 어느 것도 숨어서 단둘이 한 사례가 없습니다. 바로 공적인 곳에서 다른 동료 그리스도인들이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행해지는 내 믿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예식이 바로 이 침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제 그 가운데 거하심을 공포하는 예식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침례를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침례를 행해야 합니다.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의 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나와 있는데요.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우리에게 크게 세 가지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첫 번째 명령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바로 모든 민족들에게, 준비된 영혼들에게 복음을 들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듣지 않은 이들은 복음을 듣고 믿어서 이제 하나님의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것이 그들에게 향한 명령일 것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르라는 것입니다. 이미 거듭났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은 새로이 구원받은 이들에게 침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또 새롭게 거듭났고 회심한 이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침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어떤 이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했기 때문에 3번 줘야 되는 게 아니냐는 우스갯소리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아닙니다. 3분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침례를 한 번 베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명령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명령을,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또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 복음을 들어서 회심한 이는 그 가르침이 무엇인지 잘 들어보고 또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침례를 받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예식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만찬 예배,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과 또 저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침례를 베풀고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침례를 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분명히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저에게 하신 명령,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라,
침례를 받아라 하는 그 명령에 대해서 용기 있게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것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떠한 곳에서는 이 침례를 받는 것이 목숨을 거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 같은 곳이죠. 그곳에서는 이 침례를 행하고 베푸는 것이 또 받는 것이 유대교로 개종하는 것이라는 이 생각이 있어서 죽음에 이르는 그런 일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교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그 직위와 명성을 잃는 일이기 때문에 용기가 필요합니다. 또 누군가는 어떠한 손가락질이나 또 뭐 별다른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에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조지 뮬러의 사례를, 이와 관련된 사례를 잠깐 소개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조지 뮬러는 본래 독일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후에 자기가 이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영국으로 넘어갔고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제 고아원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실 원래 침례를 부인하는, 침례는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배우는 그러한 교단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그리스도인 자매님께서 그 조지 밀러에게 한번 성경에서 침례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연구해 보는 건 어떠신가요? 하고 제안을 했고 조지 밀러는 성경을 한번 살펴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전까지 살펴본 그 말씀들을 보고서 침례야말로 성경께서 말씀하시는 예식이 맞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이제 침례가 성경적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친다면 자기가 지금까지 가르쳐왔던 침례는 잘못된 것이고 침례는 성경적이지 않다고 가르쳐왔던 그 모든 명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또 조지 밀러가 후원받고 있었던 여러 교단들 중에 절반 정도는 자기에게 이제 더 이상 후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입의 절반을 잃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지 밀러는 개인적으로 한 고민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본인이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직후에 받았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받는다면 너무 늦은 것이다. 근데 나는 이제 딜레마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조지 밀러는 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마음으로 이 침례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예식이 확실하다면 이미 늦었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으로 침례에 결국 순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침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나타내는 그러한 예식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침례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살펴본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떤 행동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깨달은 계기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식당에 가서 주문을 하면 이제 보통 어떻게 하죠? 이렇게 손을 들고 사장님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유럽으로 여행을 갔을 때 이제 열심히 메뉴를 고르고 자신 있게 이제 영어를 좀 해보려고요. 불렀습니다. Excuse me 했는데요. 종업원이 이제 저를 쳐다보고 가더라고요. Excuse me 했는데 보고 이제 가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해를 못했죠. 왜 날 지금 동양인이라고 무시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후에 그곳에 오래 살았던 한국인에 물어봤습니다. 제가 식당에 갈 때마다 Excuse me 했는데 왜 저를 무시하는 거죠? 했는데 그곳의 서양에서는 손을 들고 누군가를 부르는 것이 과거에는 하인, 종을 불렀던 그러한 행동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찌 보면 기분이 좀 나빴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주문을 해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눈을 마주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로 저는 열심히 이제 눈을 이렇게 나 주문하고 싶다 이렇게 눈을 마주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는 행동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물속에 잠긴 후에 나오는 이 침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로마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11절까지만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3절을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동물을 갖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니 11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네, 감사합니다. 이 침례는 이제 복음을 믿은 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되었고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무엇을 그리스도와 동일시합니까? 바로 나의 죽음입니다. 네, 죽음을 드러낸다고 하니까 썩 유쾌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무엇도 함께 죽었느냐? 바로 나의 그 옛 성품,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거나 또는 하나님을 거역하여서 죄 가운데 빠져 있었고 영원한 심판으로 향해 갈 그런 운명이었던 그때의 나는 이제 죽었다라는 것을 이 침례를 통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사무소에 가면 여러 가지 신고를 하는 것 중에 사망신고를 하기도 하죠. 이 침례를 사망신고와 유사하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는 죽었기 때문에 죄의 형벌에 또 죄의 결과에 대해서 그것은 죽었다. 나는 거기에서 이제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사법기관에서도 그 피의자가 죽으면 더 이상 공소권이 없죠. 그 사건은 이제 종결됩니다. 그때 나는 이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않고 또 이제는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를 더 이상 따르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과 연합하고 있습니까? 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과 우리가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방금 읽은 5절에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물속에 잠길 때는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물에서 올라올 때에는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살아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완성하신 것처럼 과거에 나의 그 죄 가운데 있었던 나의 모습은 죽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생명, 즉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령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마치 출생신고를 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참 감격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 생명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행동인 것입니다. 또한 저희가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침례를 행하는 것은 아까 과거의 내 삶은 죽은 사망신고, 그리고 이제 새 생명을 얻은 출생신고뿐만 아니라 이제 한 몸이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교회입니다. 이제 침례를 순종한 그 그리스도인은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각 부분, 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만찬 예배 때 한 떡에 또 한 잔에 참여하였듯이 우리가 이제 한 몸이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시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네, 순종하고 헌신하는 모습이죠. 이제 침례를 행하는 것은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남은 삶을 헌신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죽을 뻔한 위기를 넘기신 분들은 가끔 이제 내가 정말 그 일 이후로 새로 태어났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과거에 나는 이제 죽었고 나 이제 새로 태어났고, 죽다 살아난 것이 아니고 정말 그때는 죽었고 이제 새로 살아났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는 그리스도인을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어떠한 마음가짐일지를, 어떠한 마음이실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복음을 듣고 믿으니가, 회심하니가 침례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보고 계실 것입니다. 너무나 기뻐하시고 놀라워하실 것 같습니다. 이처럼 침례는 분명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참 놀라운 고백들을 하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침례를 행한 이는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자기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할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침례를 받으면 내가 완벽히 달라질 것이다, 또는 내가 정말 완벽히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또 회심하고 거듭난 자에게 행해지는 것이 침례이기 때문에 침례를 행한다고 해서 나도 모르게 항상 옳은 일만 하고 하나님께 기쁜 일만 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고 말하듯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또 침례를 행한 자답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침례를 생각할 때 그 박지원이 쓴 양반전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 양반전 이야기를 보시면 한 부유한 농민이 가난한 양반을 도와주고 그에게서 이제 양반의 신분을 사죠.
근데 신분을 산 첫날 이제 무엇을 봤냐면 양반이 행해야 할 이제 행동들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뭘 하고 새벽 5시에는 무릎 꿇고 앉아서 무슨 책을 읽어야 되고 이제 이런 걸 잘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뭡니까? 나 이대로는 양반을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가 돈으로 양반을 샀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가 양반답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 또한 거듭난 이처럼 거듭난이답게 살기 위해 노력하시는 참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또 침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에게 이 시간